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영상으로서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단단하여지며 정말 하나님 붙들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더욱더 굳건하여짐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째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공식적으로는 2주 정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솔직하게는 어느 정도 길게 가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환절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증상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증상이 생겨서 또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함께 소원하고 소망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예배가 이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는 1차적인 초점이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자하게 형식화되었었고 업지안하게 규칙화되어졌던 예배를 탈피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우리 한번 4장 3절에서 4절까지 4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일종의 배신자, 더러운 사람,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위의 지방으로 가는 이 여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들은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통과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그 한 마을에 도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관례를 깨시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좀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 어쩌면 짐승 같은 존재로 판단하고 그 사마리아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 살짝 요약하자면은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몸을 파는 당시의 창기였습니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한 남편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삶을 하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창기였습니다. 자, 당시 문화로 돌아가 보자면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인식 속에서 이방인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80년대, 70년대에 북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마치 막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 같고 괴물 같고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당시 문화적으로 정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간음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 즉 당시의 인식 속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존재이며 상종을 할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존재라고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속에서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 그 여자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생각하자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정 속에서 혹은 그런 친구를 통하여서 혹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제 친구 한 명은 운전하면 지나가다가 이 친구가 원래 건축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냥 건물이 너무 이뻐서 저 건물 되게 이쁜데 잘 만들었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교회였대요. 그곳에서 그곳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에 힘입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인이 되었으며 지금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를 준비하고 이제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한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의 항상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눈에 그 건물이 보이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친구가 관심 가질 만한 건물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그 건축, 그 교회가 엄청 아름답고 이쁘고 잘 지은 건물도 아니었대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의 눈에는 그 건물이 아름다웠고 그 순간에 그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혹은 내가 이사하였을 때 옆집, 윗집의 누군가가 나를 내 눈에 보기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혹은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혹은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스스로 내딛었을지라도 솔직하게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 나올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처음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라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도 믿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 설명할 수는 없는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마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25절의 내용과 같은 경험은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한번 우리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그 여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사실 이러한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참되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이 여성의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안 이후에 예배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성전에 나아가서 그 성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며 전가시키며 나는 구원을 이루고 그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제사가 예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그들의 인식 속에 죄인이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삶의 터전은 이곳에 있고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하여서 그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베델에 따로 지은 이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가 예배하는 곳이라 알고 있는 그 성전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그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고 우리가 현재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원한다면은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거기 성전에 제물 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 정도만 나아가서 그곳에서나 성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배만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한번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은 고정관념과 고집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있던 고정관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곳을 지어놨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신다. 고로 성전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나 화목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참된 예배다. 베델에 너희가 지어놓은 그 산당은 산당에 불과하고 이방이며 이교도의 잘못된 예배의 장소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즉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희장을 찢으셨고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이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포도나무 속에서 그 각각의 가지로서 자라나며 예수님을 그 줄기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 또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분명히 우린 함께 모여서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하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머리로 든 각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여야 하지만 현 상황은 우리가 각자 있는 집에서 혹은 내 일터에서 우리가 각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각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모여야 됐던 그 예배를 찢으시고 교회로서 오늘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그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날 11시 현재는 10시에서 11시 반 이 1, 2부 예배가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발걸음을 당연하게 옮기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예배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자리는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그동안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를 돌아본다면 굉장히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건 전도사라 교역자라는 신분으로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지만 조금만 내가 지치고 바빠지면 마치 직장처럼 내가 일을 하러 가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지난 시간들 속에 제법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서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어느샌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헌신하는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로 이 예배의 공간이 변질되는 순간들이 지난 시간들 속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게 됐던 것을 저번 코로나로 이제 모이지 못하는 시기 때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예배에 나왔고 나는 예배자로 앉아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한 주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과 다르지 않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가는 공간들로 느껴지게 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샌가는 정말 예배를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마치 이 교회라는 공간만 남아있는 교회라는 공간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습관만 남아있는 예배를 제가 어느 순간 드리게 됐던 거를 코로나 시기 때 문득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약 3개월 정도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현재 다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모일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공간을 지키며 예배자로서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소망하며 점검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는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과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정말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매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교사 등등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 주에 10번 정도 있어요. 이 중에서 새벽 예배는 내가 직장 때문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한 주에 5번 정도는 우리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침체될지라도 예배는 돌아오고 내가 아무리 지쳐있을지라도 예배는 돌아오고 내가 그 예배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배는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예배가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습관의 자리가 되어지고 규칙적인 의무의 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예배를 소망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직장인들이 금요일을 소망하고 주일날 월요일이 되는 것을 지쳐하면서 월요병이 오는 것처럼 토요일 밤이 되었을 때 내일 교회 가야 돼.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소망하는 자였는지,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며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기도 무의미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와 예배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 안에서 느끼는 예배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의 과거 예배를 돌아보실 때, 지금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다시금 다잡고 준비하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기에 정말로 우리 한번 23절, 2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으로 통해 드러나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단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지금도 죄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마치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가득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짐이 되어지고 의무가 되어지고 규칙과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 예배를 다시금 우리가 간절함으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엘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시금 모일 때에는 이 자리가 짐이나 부담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소망함이 가득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소망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은혜 보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 예배를 돌아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금 상황 속에서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이도록 허락되어지는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정말로 기뻐 뛰며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 또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 앞에 감히 예배자라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은혜로 함께하사 주의 선물로 함께하사 우리가 굳건하여지는 주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